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기쁘고 행복한지요? 혹시 일확천금을 누리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일확천금을 얻는 그 순간순간보다 훨씬 더 큰 기회요, 더 큰 것을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 천금을 얻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기회를 잡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면서 그러기 행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죽지 못해서 살고, 아니면 오늘도 그냥 하루가 지났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발로 뻥 차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바울은 그가 처했던 이 외적인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가졌던 속마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처했던 환경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은 매우 활기 있고 매우 힘 있고 매우 소망이 있고 매우 참 강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헛되이 받는다, 이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되 그것에 따른 결과가 없을 때 헛되이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나에게 돈이 100만 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100만 원이 있으므로 어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바뀐 것이 없으면 헛되이 갖는 겁니다.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 운전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이제 운전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데, 그것을 땄으면서도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럼 헛되이 딴 거지.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으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바뀌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다 하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않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까요? 말씀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직장 안 다녀봐서 그러는데 직장 다니면 그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이 안 따라준대요. 일터라는 환경, 경제적 상황, 쉬고 싶은 마음. 제가 요즘 큐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요즘 힘이 빠져요. 옛날에는 거의 100명 이상이 하시고 댓글도 50명씩 다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저를 괴롭히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을 괴롭히시려고 하시는지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 독서하는 목회자 독서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한 번 읽지 말고 최소한 2번을 읽으라고. 그래야 책 내용이 조금 남습니다. 큐티도 한 번을 허덕이며 하지 마시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십시오.
그것을 조금 더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 일하면서 해보세요. 목사님이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어떻게 또 큐티를 합니까? 아니 게다가 이제 2번씩 하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더욱더 문제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환경에 짓눌릴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그냥 이야기이겠습니까? 처절한 현실입니다. 처절한 현실 속에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이라면 그것을 어찌 사람들이 현실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영원한 생사가 갈린 갈림길입니다.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아직도 헛되이 들은 것이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현실이요, 처절한 현실이요, 엄연한 현실이요, 무서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믿음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은혜가 비현실이 되고 우리의 상황이 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은혜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이 은혜가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 되기야만 합니다. 무엇인가를 새로 배울 때 학습한다고 그랬지요. 학습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울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습을 해야 합니다. 습은 익히는 것입니다. 하늘 천자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늘 천자인지 처음에 보고 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한 2-3번 써보면 이제 그걸 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더더욱더 나에게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나에게 이제 다음부터 어딜 가든지 천자를 구분할 줄 알고 쓸 줄 알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 번, 100번, 1000번 써서 하늘 그 한문이 어디를 가서든지 바로 볼 수 있고 쓸 수 있을 때 그때서야 학습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일 말씀도 한 번 들은 걸로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 말씀도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내내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행동함으로 그것을 습해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 습이 되어서 깨달은 은혜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지 말고 깨달은 그 은혜가 학이 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습이 되어서 어떤 것보다도 현실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은혜로 받은 사람이지, 습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만 갖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믿음만 갖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이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은 강조할 때 하는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는 것인데요, 이 구원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스갯소리처럼 10원에서 1원을 뺀 구원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지는 않은지요. 1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선망하던 그 직장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공부하다가 드디어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드디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구원은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마음을 더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그보다 더 훨씬 더 크고 더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그게 구원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바로 그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기회입니다.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어야지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니까. 그리고 절박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절박한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산에서 미끄러져 산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미끄러 떨어져 가다가 그 떨어질 때 순간순간 속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무엇을 잡아야 이것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쫙쫙 미끄러지다가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그것을 딱 잡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그것을 딱 잡을 때 망설임이 잡을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살려는 심정으로 그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 나무를 붙잡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나무가 있다는 것이 행운이요, 그 나무를 붙잡는 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 그 큰 기쁨일 것입니다. 구원이 어찌 그거에 비하겠습니까? 어떤 전문 산악인이 라펠을 하면서 그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라펠은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끈으로 제일 먼저 선등한다고 하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끈으로 이렇게 줄을 만듭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뒤에 사람이 그 끈을 타고 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높은 산을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지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끈을 꼭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끈을 타고 앞으로 쉽게 이렇게 활강하듯이 쉽게 내려가는 것을 라펠이라고 그럽니다. 라펠이라는 기술인데, 그 라펠을 하여서 라펠을 한 번 하면 한 번 쫙 내려갈 때 막 20m, 30m 내려갑니다. 올라갈 땐 굉장히 어려워도. 라펠을 하면서 쫙 두 번 내려오다가 옆에 있는 동료를 사진 찍어주려고 딱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찍으려고 자기 몸을 이제 끈으로 묶으려고 딱 하다 보니까 끈이 더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끈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끈을 설치를 했는데, 내려오면서 라펠을 하면서 내려올 때 자신이 설치한 그 부분을 타고 라펠을 하고 내려와야 하는데, 그 반대쪽 남은 끈을 타고 라펠을 하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라펠을 했으면 끈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저 수백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이 수없이 지금까지 라펠을 하고 수없이 산을 탔는데도 레베스트라도 타는 사람인데,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진짜 여기서 사진 찍어주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으면 내가 저 수백 미터 낭떠러져 떨어져 죽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막 그 구역질이 나고 막 메스껍고 막 오바이트가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더군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내가 여기서 사진 찍어주기 위해서 멈춰야 했으면 난 지금 벌써 죽은 목숨이구나.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자신이 영원이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의 생이 저 낭떠러 떨어져 죽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그것을 많이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생명을 갖는 믿음을 가졌어도 내가 그 전에 죽었을 뻔했네. 아우 막 메스꺼워.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처절한 죽음이겠지요. 믿음이 없었으면. 그래서 믿음을 조금씩 더 알게 되면 내가 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조금씩 더 깨닫게 되죠. 느끼게 되지요. 그때서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뀌는 그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이것을 조금 더 절실히 느낄 줄을 알고 이것을 조금 더 절실히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이제 이것을 아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향하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감탄하면서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지금 잡지 아니하면 저 수만 갈래 저 영원한 그 지옥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짜 메스꺼움을 느끼며 그 느낄 정도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놀라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날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이 구원의 날에 여유 부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은혜를 비현실에 두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그것이 현실이고 은혜 받은 것은 비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루어가야 하는 그 은혜, 그 구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것이 진짜 더욱더 절실한 현실인 줄을 알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구원의 날로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인 줄을 알고 이곳에서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원의 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순간순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더더욱더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였습니다. 구원에 온 신경을 쏟고 온 힘을 다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전체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좀 전체로 살펴볼 때 구원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력 구원이고 또 하나는 은혜 구원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자력 구원과 은혜 구원이 있습니다. 자력 구원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구원이고 은혜 구원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은혜로 외부의 힘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은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어떤 구원일까요? 자력 구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고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교에서는 부처님에게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 건 실제는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훈련을 하고 자기가 더더욱더 자라서 스스로 부처가 돼야지 누구도 돕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력,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기독교는 은혜 구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종교를 가지지 않은 다른 일반 사람들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들은 뭐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또 더 대부분일 수도 있고 뭐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들은 그러면 은혜 구원과 자력 구원과 은혜 구원 중에 무엇에 조금 더 가까울까요? 그들은 자력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육체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어려운 것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의 감정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곧 이렇게 자력구는 자기 자신이 행동의 주체가 되고 구원의 주체가 됩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열심히 법니까? 돈이 없는 어려운 상태에서 자기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부 자기가 자기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그 구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살면 돈도 좀 더 벌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살기도 하고 몸도 더 잘 관리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임시적이고 아주 작은 문제 해결밖에 되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해도 결국은 순간순간 고통이 가득하고,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고통 아닙니까? 고통이 가득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죽음으로, 인생을 실패함으로 마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신앙인은, 이제 기독교인은 자신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력 구원과 은혜 구원이 있을 때 누가 더 열심할까? 열심을 낼까요? 사람들이 자력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심히 내고, 은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열심을 안 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4절에서도 5절 말씀을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내가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당한 이 모든 일들은 어찌하여 바울이 당한 겁니까? 바울이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겠지요. 바울은 학식도 높은 사람이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편하려고 하면 이러한 일을 하나도 당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은혜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었고 은혜 구원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열심히 당하였던 것입니다. 은혜 구원이 자력 구원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과 내가 이웃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 뭐가 쉽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돈 쓰는 게 훨씬 쉽잖아요. 내가 이웃을 위하여 돈 쓰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돈 쓰는 거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에 선천적으로 게으릅니다. 본능적으로 게으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더더욱더 힘을 쏟아야 하고 더더욱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은혜 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비현실 속에서, 이상 속에서 놀지 말고 현실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죽는 그 모습 하나하나의 것들이 은혜 구원의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자력 구원처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감정대로, 이 자기가 강조된 이것이 자력 구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무엇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것들을 쌓고 자기를 위한 것들을 만들어가야만 하는지. 말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구원을 믿는다면 자신을 처복종시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 구원을 믿는 사람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데 생각과 행동은 자력 구원인 신앙인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나 생각하는 것이, 행동이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생각 속에는 이미 자력구원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있어야, 건강이 더 있어야, 돈이 더 있어야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돈이 더 있고 뭐가 더 있어야, 내가 힘이 더 있어야 뭘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력 구원의 기본 전제입니다. 은혜 구원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이 나의 것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나의 것이 없어져야 은혜 구원인, 그 구원을 얻는 것을 압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자력으로 뭘 하려고 막,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자력으로 뭐 하려고 막 푸덕푸덕 하면 그 힘이 있으면 끝까지 그 힘으로 버티면 죽습니다. 그 힘이 쫙 빠져야, 그래야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딱 두 가지 모습, 반대의 모습이 계속 교차되고 있는데요. 바울의 겉모습은 후패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속모습은 실로 활기차고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어쩌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 자랑을, PR을, 광고를 해야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데, 그것으로 PR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버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는 거지.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방송국의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강렬한 스포트라이트 가지고 그 사람을 비추시며 그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유명한 자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여 근심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처럼 어려움 많이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세상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면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롭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훈련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구원이 더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속에서 지금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구원은 외적인 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력 구원은 외부의 것이 많아야 좀 됩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조금 더 웃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뭐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그것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은혜 구원은 있어도 웃고 없어도 웃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건 크게 차이가 아니에요. 왜?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의 힘은 나에게 있으면 내가 뭔가 있어야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힘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면 있으나 없으나 웃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 구원을 바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구원은 오히려 내가 더 죽어야 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이 많은 수없이 많은 죽음이 바울은 오히려 그 속에서도 더 기뻐할 수 있고 힘있게 갈 수 있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하면서도 아직도 자력구원의 모습에 대한 환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자력구원의 모습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열심 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에 열심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열심히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 일에 힘을 쏟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날에 아직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헛된 것을 조차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생명을 향한 열망, 생명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그 생명을 쫓아가는,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들었어도 또 다 까먹고 지난 2주 동안 하루하루 속에 구원을 이루어간 것은 전혀 없이 그냥 또 그냥 무의미한 일주일이 반복되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 기회이고 절박한 기회입니다. 영광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이 날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하루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루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는 그것은 세상에 큰 돈을 버는 사람이 하루에 10조 원을 번 그것보다 우리가 하루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간 것이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큰 영광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거저 잡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이 쉽게 되는 것 아니라고 했지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열심히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말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하지 말고 이 현실 속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 모습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을 쏟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직도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세상 탓하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이 일을 멈추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못 읽을 것 같으면 멈추십시오. 그 일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의 구원은 인생에서 벌 수 있는 모든 돈을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하루하루를 절대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어쩌면 그 하루가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또는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옮겨지는 너무나 귀한 하루하루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유명한 자의 길을 가십시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 그냥 나 혼자 그냥 방에 박혀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 하늘의 천사들이, 저 하늘에 먼저 하늘에 간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입니다. 유명한 자처럼 하루를 사십시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나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서 또 뭐가 더 있어하고 뭐가 더 있어하고 뭐가 더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